자, 오늘 여기 시편 133편은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형제간의 이 화목한 연합을 노래하는 말씀이 있죠. 한번 1절 말씀 봅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의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 형제들이 연합하는 거 정말 아름답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연합하고 심지어는 동거하는 것, 이거 참 보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얼마 안 되면서도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제까지 자라온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참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은 무조건 성전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7.7절인데 이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는 오랜만에 만난 이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명절을 새로 고향에 가듯이 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다 제각기 집에 가서 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밤새워 이야기하는 그 기쁨, 이것 때문에 이들은 명절 기다리듯이 이 절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절기 때는 형제들이 참 막 깔깔대고 음식 나누고 얼마나 즐겁게 지나는지, 이것을 가리켜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만 이런 형제가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가 형제요 자매. 교회 가면 왜 형제요, 왜 자매요 그러냐, 내가 네 자매냐, 이렇게 모르는 사람 오해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형제와 이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연합되면 참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명절하면 막 다 대가족들 다 모였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그냥 뭐 시끌벅적하고 형제들이 막 즐겁게 하면 부모님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갈 때 다 음식 싸줘서 내보내고 하면 참 감사하죠.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 그런데 이 12지파들이 아버지는 하나지만 다 각각이에요. 여자 자매라고
라헬 이 자매의 이 둘, 또 이 자매의 이 종에서 난 자녀들. 그러니까 자매 둘, 종 둘 해서 나가지고 이 난 자식들이 12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 종의 자식들 12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딱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12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 어머니가 다르지만 내 가정에 어머니가 있지만은 다 한 집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또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큰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제 집사님과 오랫동안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의 이 표가 좋은 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주보도는 나와 있지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그냥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여기 마을이 구성되고 베군밸리가 구성되면서 우리는 모였지 않습니까? 다 교단도 달라요. 뭐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이 아름다웁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한 대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형제자매가 한 자리가 모여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거 주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뭐 다 모이면 다 좋아하지, 교회가 다 들어오면 다 수용하지, 천만에요. 그러지 막 새가족 전도하고 오라 하는 것 같지만 심지어 들어가면은 막 자기들의 토박이, 자기들의 뭐라 할까요, 이 알력, 이렇게 있는 곳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오픈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심지어는요, 새로 오신 분도 손가락에 들어가라 찬양하면 뭐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게, 눈치 보다가 이제 뭐 할 만하면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오케스트라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지휘자에 맞춰서 다 화음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이런 오케스트라처럼 연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는 것.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목소리를 조금 내야 돼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 하모니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동거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형제가 연합한 교회의 특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데요.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보배로운 기름이래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기름을 이제 딱 부으면은 머리도 적시고 수염도 적시고 온 옷깃까지 쫙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랬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보배로운 기름을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 보배로운 기름을 감람유라고 그랬잖아요. 엊그제 어린 감람나무와 같아서, 상위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도 쓰고 잎도 쓰고 기름도 짜서 쓰고. 근데 감람나무 기름, 그걸 가지고 이제 머리에 기름을 쫙 내려요. 왕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쫙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대. 근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부터, 그냥 이때는 제사장들이 다 수염이 있어서 수염으로 해가지고 옷까지 쫙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그 성도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막 흘러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마다 서로 연합하고 동거해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린 자들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기름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머리부터 수염, 옷, 모든 것이 다까지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입니다. 헐몬산. 요즘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제 이들의 전쟁 때문에 쭉 보면 이스라엘 요단강 쭉 위에 북쪽 이쪽 위에 보면 거기에서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헐몬산에 약 2,500여 미터, 2,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은 항상 허해요. 추워가지고 항상 눈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헐몬산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슬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으로 쭉 가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수증기 증발해서 날마다 이슬이 쭉 내리는 겁니다. 소나기와 이슬이 다른 것은 뭐냐? 소나기는 쫙 내리면 젖는 데는 막 젖지만 또 없는 데는 그냥 보송보송하고 비가 없어요. 근데 이슬은요, 소나기는 또 잠깐 내려요. 근데 이슬은 오랜 시간 내려요. 천천히 내려요. 곳곳에 다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비인데 젖을 내릴 때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내리니까 뭐 안 괜찮지만 한두 시간만 있어봐요. 다 젖은 것처럼 이슬비가 전국에, 전 산에, 전 초목에 다 내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것 때문에 생명들이 막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생명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땅이지만 이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 때문에 산천 초목이 다 푸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은 밤마다, 날마다 내리는 것, 이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시온,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온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교회에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온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촉촉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과 같은 촉촉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여러분의 생명이 막 솟아나고 항상 푸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근데 보배로운 이 기름은 온 몸을 다 적시는 거고, 헐몬의 이슬은 온 산을 다 적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흠뻑 적셔준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항상 은혜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은혜로 만족한 심령, 만족한 가정, 만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이것이 막 흘러넘치나니 곧 영생이로다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헐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보배로운 기름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있고, 이 은혜 있는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의 은혜가, 아름다움의 축복이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